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데요. 오늘 도르트 신조 셋째 교리 8항에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진실한 부르심이고 또 그 진정이 넘치는 부르심인지를 확인할 건데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구절을 오늘 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돈 없는 자도 불러서 값없이 사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 전심에 찬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진심에 찬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고 이 진심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어떤 이유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18번째 시간인데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도르트 신조는 장로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의 내용을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렵다 하시면 안 되고, 그거 좀 모르면 어떻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첫째 교리, 둘째 교리에서 뭘 배웠습니까? 첫째 교리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배웠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 무엇과 대비되었죠? 조건 선택과 대비되었습니다. 둘째 교리에서 뭘 배웠죠? 하나님의 제한 속죄를 배웠습니다. 이게 무엇과 대비되는 교리였죠? 보편 속죄와 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교리는 따로 독립되지 않고 함께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건 학론파들이 주장한 세 번째 교리가 조금 더 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교리였지만, 학론파들이 주장하는 넷째 교리에서 이 셋째 교리가 함께 왜곡되고 함께 비틀어지기 때문에 도르트 총회는 이 셋째, 넷째 교리를 함께 묶어서 어떤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죠?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방식이라는 교리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좀 따로 떼면요, 셋째 교리는 사람의 전적 부패예요. 무엇과 대비되죠? 부분적인 타락, 부분적인 부패와 대비되어요. 그리고 넷째 교리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는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시는가라고 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신다. 그게 이제 넷째 교리의 빼대입니다. 자, 이 셋째, 넷째,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도르트 신조는 총 17항으로 다룹니다. 이미 다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교환을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서 좀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막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 몇 시간 걸려서 만든 교환입니다. 책을 한 10권 정도 참고해서 추려서 만든 교환이니까 그냥 막 휴지통으로 바로 버리시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잘 모으셔서 그때그때 좀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의 빼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시면 좋잖아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자, 그 셋째, 넷째 교리가 총 17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다루고요.
6항부터 17항까지는 그런 인간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루어요. 오늘 7항부터 10항까지 공부할 건데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해당되는 그런 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7항, 8항, 9항, 10항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연말이고 이래서 이어서 공부하지 못해 조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항과 그 앞에 항이 어떤 내용인지 좀 모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원죄 유전과 전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4항과 5항은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과 율법으로도 인간은 회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들을 다루고요. 그 6항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전제적인 설명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6항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전제적인 개념을 설명했고, 이제 오늘부터 7항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자, 7항, 8항, 9항, 10항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항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비밀을 구약에서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민족 간의 차별이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셨다. 복음이 이러한 차이를 두고 전해진 이유는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선하신 기쁨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 대신에 오히려 그토록 심히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캐물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8항입니다. 복음을 통해 진지하게 부르신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한편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부름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진지하고 가장 진실되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가장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9항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원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 탓도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탓도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탓도 아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되 마음에 새기지 않은 까닭에 일시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내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근심의 가시로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이 내용을 가르치신다. 10항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원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사람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것을 교묘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믿고 회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것과 다르게 자신들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고 회개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자주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쉽지는 않죠, 내용이. 그죠? 또 이게 영어를 번역한 것이 다 다르지만 영어도 고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느끼는 언어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해설을 잘 들으면서 의미들을 살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칠항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잖아요. 구약은 오직 복음이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물론 이 복음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지만 신약에는요,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렇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민족 가운데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허락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칠항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비밀을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계시하셨죠. 신약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는데 구약에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본성의 빛, 양심이죠. 그리고 도덕이고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에요. 이성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도 아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서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기쁘신 뜻대로 되어진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모든 부패한 민족과 똑같이 인생과 똑같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기인해서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칠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해설 1번 보십시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죠? 경륜의 방식이 조금은 달랐어요. 범위도 달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본질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회심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은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소수이지만 유대인들로 제한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심케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구원의 신비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었고 그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오직 복음을 통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택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복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시작되었고 신약에는 조금 더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셋째, 넷째 교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구약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 벽을 넘어 훨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 방식은 뭐예요? 복음을 통한 동일한 일관된 방식이었다는 거죠. 왜 구약에는 적고 신약에는 많습니까? 그 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더 탁월하거나 혹은 신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개인적인 사람들조차도 다른 어떤 인생이나 민족과 나라들보다 더 우월해서 조건과 자격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그 1항에서 다루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알미니우스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조건 선택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믿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뭐예요? 선택해 주셨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내 믿음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공로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그 공로를 내세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보상을 요구하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오늘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항목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식의 대들미 가능하는 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신앙적인 베이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시키는 은혜가 없다면 믿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원인이 오직 어디에 있다는 거요? 기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3번 보십시오. 해설 2번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해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함과 공의를 전항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식으로 탐구하거나 캐묻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한 사람도 건질 의무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생에게 불평받거나 원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죄를 지어라, 선악과 따물어라고 등 떠민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악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지고 온 파장은 전적인 부패였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을 인간의 영혼과 세상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인간에게,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항의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뭐 해야 됩니까? 자격 없는, 구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4번 썼는데요, 성경에는 전서, 후서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편지가 있으면 총 4번을 썼어요. 편지를 4번이나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입니다. 바울은 고린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은사, 지식, 예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했죠.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교회의 문제의 원인도 교만이에요. 교만. 자, 보십시오. 구원의 도리를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실력,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사람들이 잘났다고 칭찬하는 모든 것들도 쥐꼬리만큼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이 받은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랑과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동시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와 같지 않게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공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지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기심으로 캐묻거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중립지대에 있으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스스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지지 않는다고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4번 보십시오. 4번은 그 파랑을 해설하는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랑이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지함을 다루는 이유는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계적인 부르심이나 근성으로 부르는 부르심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약속하시고 진정으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진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도 진정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예정에 따라 아무 감흥 없이 차갑고 몸이 건조하게 택한 자들을 주워 담으시고 아무런 안타까움 없이 유기된 자들을 차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 오해해요. 예정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기계적인 것이 아닌가. 택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데 예정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듯이, 안 그러면 어떤 제품을 집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아무런 인격적인 감흥 없이 안타까움과 진지함과 열심 없이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너 내가 찍어놓은 내 택한 사람들이야 너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유기된 자들을 그죠? 향해서도 아무런 그거 없이 그죠? 안타까움 없이 그냥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부르시죠. 그 모든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지한 안타까움과 그 영생에 대한 약속과 안식에 대한 약속을 다 담아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부르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희미한 자기 본성의 빛을 더 신뢰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계획하는 실행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세요. 너 내가 택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보시지 않고 진지하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인생들을 안타깝게 보시죠. 그걸 위해서 파랑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꾸 반복됩니다. 이미 2장 제한 속죄 6항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셋째 넷째 교리의 9항도 진심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이제 셋째 교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적 부패이죠. 전적 부패이죠. 부패해 있는 인간의 상태. 그걸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자신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과 본성의 빛을 지나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복음의 초청을 거부해요. 어떤 이는 잠시 말씀을 받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과 근심의 가시로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두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실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유기해 놓았으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에 두 가지 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중 예정이잖아요. 선택과 유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진실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 책임. 자, 6번 보십시오. 정반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듯이 회심하는 자들도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회심한 것처럼 회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회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복음을 통해 그 백성을 효력 있게 부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려 믿음과 회개의 생명을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 버려진 자들을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7번으로 이어지죠. 누군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전적 부패를 다룬 사망에서 살펴보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해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으며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면 그 회개와 믿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걸 기초로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8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심하는 자들은 분명히 자신이 죄에 대해 애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인 구원이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운 원인은 자기 자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과 먼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자들은 가까운 원인에 빠져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그의 근거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을 긍휼히 여겨 사랑이란 이유 하나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원인을 찾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며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회심하지 않는 원인은 사람에게 있고 회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여겨지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회심하지 않는 책임은 우리한테 다 물으시고 믿지 않는 책임은, 그죠? 믿게 된 공로는 하나님 자신이 다 이렇게 받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책임이 자신들의 책임 아니었습니까? 그죠? 회심한 우리도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지 않았더라면 회심하지 않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지옥으로 가야 할 수많은 인생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했다면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회개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지한 마음, 복음에 대한 진지한 마음.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반응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처럼 뭐 버린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예정을 믿는 사람은 몸이 건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기계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열심에 항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대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10